교회가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교회가 선포되어야 하고 이 단에서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연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또한 나의 삶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하고 중요한 표현을 교회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과거 구약 시대의 이 중요한 표현을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장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엄청난 복잡한 제사의 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그곳에는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뭐가 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데 이 원고대로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셔야 됩니다. 율법대로라면 저희들 이것을 다 알아야 되죠. 그 안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너무나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 천국에 가는 것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모두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억지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지금 말씀드린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의 예법, 제사의 원칙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구약의 제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 그 과정, 그 제사법, 그 예법이 더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객반 위주라고 합니다. 손님이 주인 행사하는 것이죠. 제사의 주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인이 사람이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장로고요. 성도들입니다. 사람이 예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목사는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철학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짜 있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은 없고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축복 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저는 예전에 예배 때 박수 한번 잘못 쳐서 제 모교회 장로님께 굉장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때는 박수 치면 안 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박수 치고 춤을 추며 나아가고 싶었는데 박수 한번 쳤다고 장로님께 혼이 났습니다. 제가 특정 직분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그 예법, 예배의 그 제사법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이 만들어 온 그 예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찬양팀이랑 몇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웃지 못할 이야기,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드럼 교회 놓는데 몇 년 걸리고 드럼 치는데 몇 년 걸렸다. 박수 치는데 우리 교회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요 앞에 찬양대가 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한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럼을 칩니다. 찬양할 때 이상한 음악을 하겠다고 드럼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의 악기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하겠다, 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신학이 있고 예배학이 있고 무슨 이론과 율법을 따지면서 드럼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럼을 치는데 철학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드럼을 치며 악기를 치며 내 입술로 찬양을 하면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드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집사님을 생각하고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드럼 치는데 철학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집사님을 보면 가끔 철학을 가지고 드럼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송집사님이 드럼을 치셔서 원고가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악기를 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제사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바꾼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봤더니 마음에 안 들더라.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예배가.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찬양을 드리면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어르신들은 주여 저들이 무엇을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찬송가를 부르면 젊은 분들이 야, 이 교회는 참 고리타분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찬양, 시대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찬양, 우리 어르신들의 찬양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코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내 코드에 맞는 예배, 내 코드에 맞는 찬양을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입맛을 맞는 예배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게 할까?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예배의 주인을 뒤집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할 방법을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인간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고 배워왔던 관습, 기억, 예식 그러한 방법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개혁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꾸고 뒤집어 엎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을 찾아드리자. 절대로 과거의 제사법대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론 안 됩니다. 과거 제사장과 같은 매너리즘과 형식과 외식에 빠진 사람들의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늘 해오던
전통과 관습과 역사로도 절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들로는 바른 예배, 온전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원칙 하나를 붙들고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 문화를 잡아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관습에 묶여져 있는 예법, 율법, 전통에 잡혀먹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예배를 위해 세상 문화를 앞서가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예술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품과 같은 이 예배는 세상의 문화에 앞서야죠. 세상 문화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상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는 너무나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요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덮개를 열었더니 그 덮개에 4발 달린 짐승, 기어가는 것, 하늘을 날아가는 새와 같은 모양의 괴물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속된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또다시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속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고 나니 이방인 고넬료의 장군이 부하 2명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추하고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경계를 만들고 구별하고 선을 긋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고 뱉으라 하면 뱉으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더럽고 추하고 속된 것처럼 보이는 괴물을 보여주고 먹으라 하심은 우리는 그 가운데 그대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세상 문화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청소년들, 왜 젊은이들, 생각 있는 중년들이, 어르신들까지도 교회를 떠날까? 한국 교회를 등질까? 저는 저 멀리 앞서가는 세상 문화, 세상의 시대 정신, 세상의 상식, 바로 그것을 교회가 쫓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드러난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잡아먹지 못하면 이 예배당은 20년, 30년 그 이후에 텅 비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교육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긴급하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 아니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바뀌셔야 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저는 예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에
피택 장로님들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러 오셨을 때 제가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와서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빠져있던 그 매너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식견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신앙생활 40년, 5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많은 성도님들처럼 3대, 4대, 5대 동안 신앙을 가진 분들이셨고 자기 스스로 다른 데로 달아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 교회, 특별히 미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다 침체하고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몇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이 미국 교회 예배를 우리는 워십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서비스의 대상은 하나님을 서브하는 동시에 미국 교회들은 성도들도 서브를 합니다. 곧 예배자들을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한국 교회들은 예배는 하나님만을 서비스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만 대접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성직자, 직분자, 찬양대와 같은 이들이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상석에 앉아 있죠.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혹시 불편하실까 봐 저희 교회 장로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 예배 기도자들이 그 기도에 자기 얘기를 담아냅니다. 정치도 편향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을 자기의 기도로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는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대표자가 되는 마음으로, 중보자가 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신에 자기 자랑, 언행, 불일치한 삶과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찬양대는 자신의 찬양을 뽐내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서브하고 예배자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순서를 맡은 이들인데 그들이 겸손과 낮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대접받고 예배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교회들은 예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떡상, 진설병, 물잔을 어디에 놓는가라는 예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단에서 찬양 부르는 이들이 진심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거룩한 책임감으로 그 설교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설교를 전하고 있는가, 정말 열정으로 그 복음을 뿜어내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 기도자는 정말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노력,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곳곳의 교회가 보여주니 그 피택 장로님들이 생각이 달라지십니다. 기타 치는 찬양 리더가 설교단 위에서 찬양한다고 장로님들께 혼이 납니다.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혼을 내던 그런 집사였는데 이제 장로가 되면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설교 중간에 연극을 하고 찬양하는 것이 불경한 것이라고 목사님께 지적하고 교회에서 소리를 냈는데, 그런 집사에서 이제 장로가 되면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서브하고 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다른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 예배의 변화가 예배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얼마나 깨닫게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서브하고 더불어 그 하나님을 잘 만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서브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육파트 사역자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서브하고 섬기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 동시에 먼 곳에서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예배의 사역자, 우리 성직자의 사역이다, 업무다, 그것이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 위에 서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손을 들며 진심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제가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높은 음이 못 올라가서 삑사리가 나면 장로님과 제가 서로 쳐다봅니다. 서로 틀려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단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저는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 계단 위에 두 번째 계단에서 우리 찬양하는 싱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불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좀 더 잘 찬양하기 위해서 단에서 섰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힐 신고 여기 위에 서면 불안합니다. 단 앞에 두 번째 서던 제가 서 있는 이 설교단 앞에서 찬양하던 그것이 뭐가 상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다면 저는 찬양 리더가 제 설교단에서 찬양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예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예법과 사람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사람의 전통으로는 바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잘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는 참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제사의 예법과 사람의 율법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고 감사로 표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며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뛰어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